이사야 348장 보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다른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암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첫 새벽부터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다 못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를테면 정치적 망명이죠. 이 내용이 사무엘상 27장에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가볍게 잠시 그냥 블레셋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갔다가 그냥 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대로 결정해서 블레셋으로 사울을 피해 이제 망명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참 이상하게 이제 전개되어 갑니다. 사무엘상 29장에 이르러서 이제 오늘 보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아멕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르엘의 샘 곁에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 일행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처신을 합니까? 그게 이제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가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블레셋 아기스 왕과 함께 출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에 망명하여 아기스 왕의 보호를 받은 처지에서 다윗은 그 아기스 왕의 출정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 14년 동안 얹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전쟁에 나가자 이런 아기스의 왕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오늘 단어로 뭐로 표현하냐면 그 뒤에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그 뒤에서라는 말씀을 출병하는 다윗의 실제적인 대열 위치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동족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의 불편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 동족의 원수가 될 상황에 처해고 말았어요. 만약 이때 다윗이 참전을 거부했다면 아기스 왕의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기스 왕이 다윗을 참전시키게 된 데에는 한 정치적인 욕심이 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킴으로써 블레셋의 군사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상대적으로 사기가 꺾으려고 그랬습니다. 니네 동족도 지금 내 편이 돼서 너희들과 싸우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더욱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하던 사람이에요. 칭송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봐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굉장히 용맹스러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다윗을 사울보다 높게 평가한 그런 인물이 만약에 블레셋의 군대가 돼서 다윗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노린 거죠. 세 번째는 이번 기회로 다윗을 고국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게 함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기스의 왕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노련한 정치가의 정치수리로 발휘하여서 다윗을 완전하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만약 그때 다윗이 출정하여 동족을 죽였다면 아마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여 기름을 부은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한 그가 동족 이스라엘 상대로 싸기 위하여 지금 출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다윗이 이 지경이 됐을까? 왜 다윗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구하고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난 간 일을 아주 대수롭지 여기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그동안 하나님께 잘 물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작은 일이 그렇게 큰 올무가 될 줄을 꿈에도 다윗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한 시절 조용히 블레셋에 있다가 세월 좋아지면, 그냥 사울 죽으면, 그렇게 고국에 돌아오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작은 일에 신중했어야 해요. 다윗은 가서는 안 될 길을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묻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가드왕 아기스의 참전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나 방법이 다윗에게는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서 스스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서 처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도망가려니 아기스 왕이 무섭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로 하여금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게끔 역사하십니다. 그 공경에서 그래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당시 블레셋은요, 5개의 부족으로 연합해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부족을 다스리는 방백들은 블레셋 왕 아기스보다는 적었지만 그에 상응할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방백들은 다윗의 군사들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데리고 오는 것을 오늘 보면 반대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다윗은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도와서 자신들을 배반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자기들의 왕 아기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다윗이 배반하여 이스라엘 군세들과 협공한다면 블레셋은 큰 난관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다윗으로 하여금 출전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 혼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고, 전쟁에 나가면 자기 민족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영적인 문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작게 시작된 문제가 다윗에 처한 상황처럼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작은 문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작은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섭섭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섭섭한 감정은 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것에서 오죠.
아주 작은 미움을 잘 다스려야 해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아주 작은 불만족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아주 작은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또 아주 작은 게으름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단 한 번의 발걸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낭패를 봐요. 그래서 극복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후회하는 감정은 있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 어제도 제가 친구 목사하고 이렇게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그래요. 굉장히 목회를 잘하던 제 후배가 있었습니다. 학교 때부터 아주 특출났어요. 학교 때부터 못하는 게 없어요. 무슨 설교대회 나가면 맨날 상 타고,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거기다 잘생겼어요. 거기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거기다가 집안 배경도 좋아요. 뭐 하나 빠질 게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방학 동안에 사역하면 그 친구는 집안도 좋으니까 늘 사진기 갖고 다니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여러 교회 탐방하고 막 이랬어요. 앞으로 감리교를 굉장히 잘 이끌어갈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소식이 들려왔어요. 목회에 간뒀다고. 이유가 뭐냐면, 한순간에 결혼해서 애가 둘이었는데, 한순간의 실수가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40대의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떤 다른 여자하고 교회에서 스캔들이 난 거예요. 그게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되어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그 작은 일에 사탄의 배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분노, 두려움, 미움, 섭섭함, 원망, 이런 것을, 이런 상한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런 문제들에게 아주 기생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틀어지게 만들고, 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여러분,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참 재밌는 말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이 나는데 내 안에서 분 나는데 그거 가지고 죄를 짓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냐, 분은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모두가 똑같다라는, 분은 낼 수 있지만 그 분을 가지고 죄를 짓지는 말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틈을 주지 말라 해서, 이 틈이라는 명사는 헬라어 토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모임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한 상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낯선 사람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식탁에 딱 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므로 죄를 짓고 분을 품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자리,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틈을 아예 주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죠.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고, 어떤 상황이 나를 화나게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겠죠. 그러나 그 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상처받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것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와 거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그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문제들, 어떤 상처의 문제들, 익숙해진 나쁜 습관들, 고질적인 습관들, 그런 생각들을 가볍게 다루거나 쉽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을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마귀에 의해서 죄에 넘어지고 사탄에게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을 멸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로만 깨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대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그러면 12제자에게만 특별하게 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견고한 징 같은 그런 사단의 세력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도 큰 일도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요, 그 작은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생길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세요. 욕망이 어떤 일이 막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욕망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게을러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기심이 막 발동할 때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작은 일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서 그는 빠져서 고민하고 고뇌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작은 일을 가볍게 보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작은 일에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왜? 작은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은 일에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탄의 어떤 아지트가 보이거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결국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윗이 평소에는 하나님께 잘 여쭙고 영적으로 민감했는데 왜 그랬는지 그때만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블레셋으로 피해서 아버지 14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런 다윗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절망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묵는 아버지 영적인 민감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섭섭한 마음 잘 다스리게 하시고
분노한 마음 잘 다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들 잘 다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욕심, 아버지 하나님 음란,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묻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잘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작은 일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막고 아버지 선포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또 이렇게 살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늘 가정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얼굴 표정도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기쁘고 충만한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